매주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철로 역정을 해설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철로 역정 책에 보면 제5장에 겸손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5장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마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던 아름다운 저택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은 그 아름다운 저택에서 영적인 친구들을 만났으니 그 이름은 경건이요, 분별이요, 자애였습니다. 마땅히 오늘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습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은 그 아름다운 저택에서 평강의 은혜를 입었고, 또 서재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간증들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영적 부장을 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험한 길을 소망으로 보게 되었으니 바로 그곳이 임마누엘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소망은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임마누엘,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이 사막 아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저택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크리스찬은 이제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름다운 저택에서 친구로 사귀었던 경건, 분별, 자애, 이 친구들이 이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을 응원하며 배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언덕 아래에 내려오면서 또 지난밤에 나누었던 은혜들을 또 나누고 또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그 길을 내려오니 그곳은 바로 겸손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있어진 대화를 한번 볼까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올 때도 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려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험난하고 위태롭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이 겸손의 골짜기를 한 발자국도 헛디디지 않고 내려가기란 무척 힘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언덕 아래까지 당신과 함께 동행하자고 나섰던 것입니다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 축복을 받는 일, 이것만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해야 끊임없이 그 은혜가 공급돼요. 그런데 나를 높여놓으면, 나 스스로를 높여놓으면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가운데 파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너 참 복되다. 이 주님의 칭찬의 온도가 채 식기도 전에 그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죠. 욥의 친구들처럼 한마디 하고 싶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아마도 바울만큼 교만해도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도 대단했지만 바울이 되고 나서 복음 안에서 바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계시들, 또 바울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은 나열만 해도 정말 엄청난 은혜들이었습니다. 교만해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억지로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이 소리가 에어컨 소리 때문에 이거 나는 것 같아. 에어컨 꺼봐요. 이 바람이 이리 지금 들어오니까 민감하니까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봐봐요. 안 나지? 이 바람이 이 위에서 때리니까 그래. 옆에서 들으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민감한데 아마도 이 에어컨 바람 소리라는 걸 나는 미리 알았는데 틀림없이 우리 목사님이 나이 먹어서 헛소리를 내나 아마 방송실에서 아마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단락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은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또는 18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겸손은 성품이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내면의 그 죄성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순간순간 이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겸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나 자신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때, 나 자신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 알아서 그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서 겸손하지 못하여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 현장에서도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다스렸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 사도같이 대단한 분들이 날마다 죽어야 한다면 여기 오늘 설교하고 있는 유재명 목사는 1시간에 한 번씩 죽어야 된다. 1시간에 한 번씩. 어쩌면 우리 부목사님들은 10분에 한 번씩 죽어야 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분초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할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 나를 통해서 증거가 있어졌다. 그리고 정작 나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했고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봉쫓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바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둘러스, 종,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자기도 자기가 아닙니다. 나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아름다운 저택에서 커다란 영적 체험을 하였고 이제 겸손의 골짜기까지 내려오는 주인공 크리스천, 그는 그곳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순례자 크리스천의 이 고백을 저는 절대 인정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하기까지 수없이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경우입니다. 겸손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부분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상처, 자존감의 결여. 사실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사실은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나에게 누군가가 무엇이라 오해하여 말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은 종종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 싶으면 그만 순간 겸손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서로 부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부부의 문제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서로 앞에서 우월감을 가질 때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자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배우자를 무시하면 내 자신이 대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볍게 여긴 배우자만큼 나 스스로 그 이상 처절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정말 겸손하셔야 합니다. 많이 배우셨다면, 헌금을 좀 더 했다면, 누구보다 기도를 좀 더 했다면, 누구보다 충성했다면 그것이 축복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스스로 교만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죠? 마귀는 늘 자기 방식대로, 이런 말 들으셨죠? 마귀는 창조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썼던 방식을 답습합니다. 자신이 넘어졌던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나를 높여줄 때, 아니 누군가가 나를 멸시할 때 상당 하나님 앞에서 다 꼭 확인하고 이를 악물고,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어요? 그냥 안 되니까. 바울이 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그냥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겸손하여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자신을 높여놓으면 은혜를 받긴 받는데 여기가 드라이해집니다. 내 영혼이 드라이해집니다. 말라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도 드라이하고, 내 언어도 드라이하고, 내 눈빛도 드라이하고, 온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의 허물을 보고 또 형제자매의 허물을 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겸손의 골짜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순례자 크리스천은 몇 번이나 미끄러졌고, 아름다운 저택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경건과 분별과 자애는 크리스천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이제 크리스천과 헤어지는 가운데 크리스천은 홀로 길을 떠나야 했는데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포도주와 그리고 떡, 빵을 줍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의 양식, 성찬이 보여지지 않아요? 왜 아름다운 저택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들은 순례자 크리스천이 겸손의 길을 지나 이제 순례의 길을 홀로 떠날 때 왜 떡 한 덩이와 포도주를 주었을까? 성찬의 양식이죠. 어쩌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순례자로서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너 자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죠? 주의 성찬을 받은 사람, 나는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너는 너 자신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면서 그냥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매주일 성찬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순례자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그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다 해서 앞으로 가는 길이 더 편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했을까? 어쩌면 그가 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하게. 어떠세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살 것만, 먹고 사는 걱정만 없으면 예수 잘 믿고 살 것 같았죠. 집이 벌어 왔다 갔다 하니 너무 힘들어.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교회 갈 거야 하셨죠. 그런데 되던가요? 아니요. 겸손만이 아니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자기를 지켜내는 것, 처절한 영적 싸움이니. 순례자 크리스찬을 응원하면서 배웅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저택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경건씨, 분별씨, 자예씨는 떡과 포도주 한 병을 안겨주면서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고 순례자는 홀로 그 길을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홀로 길을 가자마자 흉측하게 생긴 악마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존 번연은 이 악마의 이름을 아블로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만난 이 악마의 이름은, 이 아블로온의 모습은 너무도 흉측하고 끔찍했습니다. 책 그대로 설명을 하면 물고기, 비늘 같은 옷을 입었고 용처럼 날개가 있고 공 같은 발에다 배에서는 불과 연기를 뿜고 있었고 입은 사자의 입같이 보였어요. 어디에서 생전 보지 못했던 그림이 보여지는데 그를 악마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 악마 아블로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악마 아블로온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는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 골짜기를 말합니다. 악마의 본거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악마 아블로온이 무적응에서 온 사자라고 철로역정은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블로온은 마귀 사단의 또 다른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적 지식을 좀 하나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노라면 언제나 성경은 마귀를 이야기할 때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마귀들이 아니라 언제나 마귀입니다. 다만 그 마귀가 여러 새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며 상황에 따라 때로는 뱀의 모습으로 또 다른 자의 모습으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자신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요, 하나님을 흉내낸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칭이 다 막 여러 나와요. 엘로힘부터 또는 여호와 이레, 또 에베네셀, 또는 여호와 샴마 나와요. 근데 그 사역에 따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역의 특성 따라 하나님의 명칭이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샬롬으로, 엘로힘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는 늘 다른 이름으로,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참소하는 자이잖아요. 특별히 이 아블로온의 이름의 뜻은 파괴자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마귀는 마귀같이 오지 않아요. 뱀의 형상을 입고 왔죠. 처음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그 처음 사람의 관계를, 임마누엘을 파괴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듯 말을 했지만 주님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아시죠? 가룟 유다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삼가 두렵고 떨림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말이, 나의 표정이 때로는 나의 말이 아닐 수 있고 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겸손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참 삼가 두렵고 떨림일 때가 많아요. 설교를 10번을 하고 100번을 했을 때 늘 은혜이고 늘 설교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를
30년, 40년 했는데 지금도 주일이면 소화가 안 돼요. 긴장을 하죠. 긴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설교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이야, 오늘은 설교가 너무너무 잘 되었고 정말 뭐 이 정도면 나도 장정동 같이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설교가 아주 잘 돼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도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다가 여보,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참, 우리 아내 이런 말 생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기다려져요. 야, 내가 이렇게 잘했어. 그 다음 날 확인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한 설교 듣고 시험 든 성도가 여기저기서 다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설교를 했지? 설교를 하면서도 성도님들 눈도 보지 못해요.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설교가 그 다음 날이 되면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어제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알아요. 아,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구나. 왜 바울 사도에게 가시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도 중요했지만 바울 사도 자신의 구원, 바울 사도를 사랑하여 놓아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적절한 씨름이었죠. 하나님이 유재명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유난히 강조되어진 말씀이 뭐예요? 겸손은 성품이 아니라 순간순간 날마다 죽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닮아가야 하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야 했죠. 순례자 크리스천이 마치 우리가 예배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제일 먼저 사단의 세력을 만났더니 순례자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은혜를 받고 순례의 길을 홀로 떠나면서 제일 먼저 마귀를 만나요. 그 흉측하게 생긴 모습 앞에 순간 두렵죠.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이내 그가 알게 돼요. 내가 지난 며칠 아름다운 저택에 머무는 동안 영적 무장을 했었어. 영적 무장을 했었어. 그 영적 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바위에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영적 무장의 근거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볼 수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크리스찬은 마귀를 만나면서, 악마 아블로온을 만나면서 깜짝 놀래요. 내가 영적 무장을 하지 못하고 나왔더라면 저 아블로온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거 말이죠. 내가 지난 며칠 은혜 받기 잘했어. 내가 영적 무장을 하고 오기 너무너무 잘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세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왔으니까 됐지 뭐,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애절함,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후에 한 주간 삶을 사노라면 그때 은혜 받지 못했던 거, 그때 은혜 받았어야 됐는데, 그때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아요? 영상 앞에서 예배이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볼까? 오늘 찬양은 누가 하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어제 집사님 한 분이 기도받기 위해서 오셨다 가셨어요. 목사님, 저는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그분은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밥도 해줘야 하고 다 해줘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만은 양보하지 않고 노트를 갖다 놓고 말씀을 쓰면서, 또 못 쓰면 또 다시 영상을 보면서 쓰면서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동안 말씀 노트가 지금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동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한 주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또 한 번 영적 무장을 매 예배 시간마다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름다운 저택에서 경건과 분별과 지혜는 하루 머물게 하면서 크리스천에게 영적 무장을 시켰겠어요? 앞으로 가는 길, 그 험한 길에 어떤 마귀의 세력을 만날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죠? 영적 무장의 특징을 순례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순례자 크리스찬은 영적 무장의 완성을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의 영적 무장을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좋아서 오늘 아침 우리 교역자 회의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몇 가지를 하는 가운데
소개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적 무장의 완성은 아멘 합시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면 영적 무장을 했던 것이 능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영적 무장의 완성은 기도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영적 무장을 우리가 또 하나 특징을 확인하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흉배를 붙이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다 했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등에는 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는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순례자 크리스천이 그걸 알고 있어요. 저 마귀와 싸울 때 등을 보이면 안 되는구나. 마귀는 끊임없이 그만둬라, 도망해라, 포기해라, 이곳에서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등을 보이게 해요. 그리고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유린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귀도 압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줍니다. 스스로 포기하라고, 스스로 무너지라고, 스스로 등을 돌리라고, 세상과 등지라고, 교회와 등지라고, 믿음의 공동체와 등지라고. 오늘 아침에 교역자 회의 때 나눌 때 영적 무장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함께도 안 했던 거죠. 등을 보이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닫게 된 순례자 크리스천은 마침내 악마 아볼로온과 마주쳤어요. 악마는 경멸하는 자세로 크리스천을 바라봐요. 아마도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다윗을 바라보았던 골리앗의 눈빛과 같았을 거예요. 아이고 저 꼬맹이가,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니. 순례자 크리스천도 이미 영적 무장을 하고 왔기에, 그는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악마 아볼로온과 처절한 싸움을 준비하는데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대화의 내용이 좀 긴데요, 좀 줄이려다가 이 대화의 내용 중에 중요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있는 그대로 제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자, 내가 아볼로온을 읽을 테니까 우리 목사님 크리스천 이야기를 좀 읽어보세요. 아볼로온,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지?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으로 악이 가득한 그 마을을 떠나 시온의 나라로 가는 중이다. 크리스천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정해졌죠.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결국을. 아볼로온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종이구나. 이 세상은 모두 내 것으로 나는 세상의 왕인 동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서 도망칠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너를 더욱 충실한 종으로 부릴 생각만 없었더라면 지금 당장 한 주먹에 너를 땅에
꼬꾸라뜨렸을 것이다. 사실 나는 내가 다스리는 마을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지금은 주님께 믿음을 맹세한 주님의 종이다. 너를 섬기는 일은 어렵고 내가 주는 삭스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 나도 다른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아보았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 맞아. 네가 다스리는 세상에 나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물론 세상의 어떤 왕도 이렇게 쉽사리 자기의 종을 잃지는 않나. 나 또한 너를 놓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애굽의 바로가 430년간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만큼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나를 섬기는 일이나 품삯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돌아오라. 널 용서하고 내 나라에 가면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겠다.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 다 내가 주겠다. 헛소리 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그분께 내 몸을 바쳤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신데 내가 어찌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느냐. 혹 때려다 혹 붙인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꼴이구나. 하나님인가 뭔가 하는 자를 섬긴다고 따라가다가도 다시 내게로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도 지금 이러지만 결국은 돌아온다. 자, 지금 돌아오라.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까. 나는 이미 나의 왕께 내 믿음을 드렸고 믿음을 맹세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또 배신자로서 어찌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에게도 배반을 했어.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한 모든 일은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 너와 약속했던 때는 내가 어렸을 때야. 게다가 지금 나의 산성 되시는 왕께서는 나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겼던 사실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다. 너 죽음으로 이끄는 멸망의 왕 아볼루오나, 사실 난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이 주시는 유산과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의 왕국과 기업과 나라가 너희 것보다 더 좋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설득하는 일은 그만둬라.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을 따를 테다. 이 크리스천의 말을 기억하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이 말은 애굽의 금은 보화가 좋다는 걸 나도 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좋아하기로 선택했다. 네가 지금 온갖 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유혹하여 돌아오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더 소중한 가치들을 알아버렸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아블론 웃는 거죠. 흐흐. 가엾은 크리스천,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와 같은 예수쟁이들은 모두 불행해지고 비참하게 죽지. 내게서 돌아서서 내 법을 어겼기 때문이야. 게다가 너의 왕이 나보다 더 잘 대우해 준다고? 그러나 나는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는 자기를 섬겼던 종들을 구해내려고 한 번도 너희들이 있는 곳에 오지 않았어. 그렇지만 온 세상이 알듯이 나는 나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을 너희 왕과 왕국으로부터 힘으로 혹은 꾀로 얼마나 자주 건져냈는지 모른다. 비록 그들이 왕과 왕국을 사모하고 있을지라도 말이야. 그러니 이제 너를 데리고 가야겠다. 왕이 즉시 구원하러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는 우리의 왕의 종들이 불행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종들이 가장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편안함을 기대하지 않고 장차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기다리기 때문이야. 장차 그들의 왕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날에는 왕을 섬기던 종들은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너희 왕 하나님은 오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크리스천은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아블론이 계속 말합니다. 너는 이미 왕을 충실하게 섬겨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 왕에게 내 삭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블론이 말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크리스천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의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재명 목사가 이 마귀야 물러가 이랬을 때, 네 기도했어? 너 믿음으로 살았어? 너 성실하게 살았어?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너 더 잘 알아. 자, 크리스천, 오 아볼론, 내가 언제 왕께 충실하지 못했단 말이냐. 처음 길을 나섰을 때 너는 마음이 약해져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죽을 뻔했어. 너의 왕이 짐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도 너는 스스로 짐에서 벗어나 보려고 잘못된 길로 가보았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마귀는 우리 과거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출발하면서 했던 실수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나열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랬었지, 너 그랬었지, 너 그때 11조 안 했지, 너 그때 주일 빼먹었지, 너 그때 이런 문제 있었지, 내가 너 기도 안 한 거 나도 하잖아. 근데 무슨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런 식인 거예요. 너는 어리석은 낮잠을 자서 또 소중한 물건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 또한 사자를 보고는 두려워 도망치려 했고, 신중, 분별, 경건, 자애와 순례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때도 너의 중심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 곧 자기 기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었느냐? 안 그러냐? 마귀가 크리스천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 분별, 경건, 자애로부터 은혜를 나눌 때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 세속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에서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유재명 목사가 설교를 해요. 우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그러면서도 땅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법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마귀가, 유재명, 네가 설교할 때 네 속을 내가 보았어. 네 속이 얼마나 썩어 있는가를 내가 더 잘 알아. 너 기도할 때 제법 목소리 그게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네 속 들어갔다 나왔거든. 너 문제 없어?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바로 이런 식이죠. 이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귀신 같은 놈, 그렇다. 내 놈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 사실 네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더 있다. 그러나 너는 모르는구나. 내가 섬기는 존경하는 왕은 자비로우셔서 언제라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아멘. 내 잘못들이 너의 나라에 있을 때는 속속들이 내게 파고들었지. 나는 죄책감에 빠져 늘 괴로워하고 슬프게 여겼으니까. 그러나 나의 왕께서는 그런 결점까지도 용서하셨다. 크리스찬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거예요. 마귀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복음에 확실한 사람은 기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네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네가 모르는 것까지 나는 훨씬 더 부끄러운 게 많아.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그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아서 당당한 거죠. 아블론은 비통한 표정으로 화가 나서, 나는 너희 왕과는 원수로 너희 왕의 사랑의 국가 백성들을 증오한다. 어차피 널 멸하러 왔으니 내 놈을 가루도 없이 죽여주리라. 각오해라. 악한 마귀 아볼로나,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아두어라. 나는 지금 왕의 길, 곧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니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말아라. 아볼로는 크리스천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아볼로는 말한다. 이까진 일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 지옥의 굴을 두고 맹석한데 한 발자국도 더 못 가게 할 테니 죽을 준비나 해라. 여기서 내 놈을 끝장내 버리겠다. 대화 속에 있어지는 이 순례자 크리스찬과 이 악마 마귀 아블론과의 이 처절한 영적 싸움을
온 거예요. 정말 시간이 많다면 여기에서 한 대와 한 대와 해설하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 그러나 이걸 읽으면서 순간순간 깨닫는 게 뭐냐면, 순례자 크리스천이 조금 전에 지난 며칠 동안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영적 무장을 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로써, 기도로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을까? 성도님들, 꼭 은혜는 받아야 돼요. 성도님들, 꼭 기도는 하셔야 돼요. 순례자 크리스천은 말로도 등을 보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담대했어요. 책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대화가 끝난 후에 악마 아볼로는 불붙은 활을 크리스천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손에 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다가가듯이 마귀가 보여있고, 마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딜 때마다 아볼로는 여러 개의 창을 던지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는 가운데 스데반에게 상처를 주듯이 크리스천에게 상처를 입혀요. 아볼로의 공격은 계속되어지죠. 크리스천은 지쳐버려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반나절 싸우는 가운데 그만 녹초가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는 했지만 마귀는 강했어요. 거의 그렇게 쓰러져 녹초가 되었을 때 악마 아볼로는 너는 이제 죽었어. 그리고 크리스천의 목을, 생각을 짓눌려요. 끝장내버리려고 할 때, 이때 크리스천은 말씀의 칼을 들어요. 말씀의 칼을 들어요. 그리고 크게 이렇게 외쳐요. 크리스천은 나의 대적 아볼로나,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아멘 합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거다. 크리스천은 언젠가 받았던 은혜, 미가서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품었던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은 그렇게 말했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아멘 합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거야.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거야. 나는 쓰러질 수 있지만 나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크게 외쳐요. 보아라, 너 아볼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합시다. 나는 너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에서 로마서 8장 말씀에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이 순례자 크리스찬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은 말씀의 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크게 외쳤습니다. 아볼로나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놀랍게도 외치고 외칠 때 어디로 갔는지 아볼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마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아세요? 마귀는 강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전능자는 아닙니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그러나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똑똑한 거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말로도 행함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멘합시다. 우리는 영적 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외쳐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마음에 두려움은 있지만 사단을 향하여 명령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밤에 외치십시오.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영아 떠날지어다. 내 심령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영아 떠날지어다.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아 떠날지어다. 크게 외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는 참소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했던 것 똑같은 방식으로 네가 그럴 자격 있어? 내가 너 넘어졌던 거 아는데 너 그전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어디서 쓰러졌잖아. 맞아요. 7번 쓰러도 8번째 일어나는 나는 또 일어나리라. 또 일어나리라.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목사로 살아오면서 사실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코로나19 상황인데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어려운 거 아는데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한테 언제 해답이 있었니?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는 너 부족한 거 알고 목사시켰거든. 괜찮아.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려움 하나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 보고 이기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여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싸움이 있을 거예요. 아시죠? 내가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장로니까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권사니까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돼요. 분명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아멘 합시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의 승리이고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요. 예수가 이겼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영적 싸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요? 아멘 합시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일이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다져요. 재명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부족도 알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무장은 주 안에서 시작을 해요. 주 안에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 부장을 했어요.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영적 부장의 완성은 기도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축복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영적 무장을 했어도 정예는 무장이 없다.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에게 당하게 돼요. 우리는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나는 싸울 거야. 나는 이겨낼 거야. 나는 감당할 거야. 나는 이미 이겼어. 우리 입술에서 나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외침을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보혈의 은혜 붙잡고 딱 정리하십시오. 천성에 이르기까지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이겨내리라. 이제 말씀 마치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와 싸울 만큼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찬송 준비했어요.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